할렐루야.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표로 금년을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까지 이루어지는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되 영성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사순절 특별 신앙 회복의 플래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로 교회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 현대 사람들의 종교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종교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기독교인, 불교인, 무속 신앙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종교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를 리가 없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자신이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종교다원주의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만 있고 저 종교만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빠져버리니까 진리를 자기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진리는 둘일 수가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관하여 또는 복음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예수 십자가를 원색적으로 선포하면 싫어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회의 권위, 교회의 모습은 부정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무교회주의, 이 비복음주의, 이런 사상으로 빠져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가 없는 복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탈복음,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에 나아가지 않고 나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서 나름 자기의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것이 더 극심화되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의 온상이냐 말하고 생각하고, 이것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바꿔야 되는 생각들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에도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간 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떠날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신앙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주간의 프로그램 중에 이 교회 신앙 회복을 2시간, 다음 주까지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눌 건데, 그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무엇이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곳, 그것이 곧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합성어인데요. 에크라는 말이 뭐냐면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여러분, 어둠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일컬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자신을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께 붙어있는 여러분은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는 다 같이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개념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안에 우리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된 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생명체가 되어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개인주의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연합체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들이 개교회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교회 중심으로. 하나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네 교회, 내 교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이 하나의 개교회 중심의 교회들로 전락해 간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규모 있는 성장한 교회가 돼버리면 우리 교회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개념 속에서 개교회가 되버려요. 총회도, 노회도, 시찰회도, 지역연합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개교회 중심. 그런데 앞에도 안타까운 말을 했지만 개교회 중심이 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들어오니까 여긴 또 뭐가 돼?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체가 되었다는 하나라는 의식이 없고 너와 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해. 내가 알아서 예배하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할 일 알아서 해. 너와 함께하는 게 싫은 거야. 이게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인다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모인다는. 구역 예배에 모이는 게 싫은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기도하고 있고 성경 읽고 있어. 구역 예배까지 모여?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수예배, 금요철야 예배가 흩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버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25절 오늘 예배 전에 묵상 기도 시간에 묵상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그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개도 주일 예배, 낮 예배만 드리고 안 드리는데요. 아무개도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개가 그런다고 나도 그래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는 예수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겠다는 그런 다짐. 그 사순절 여러분 이 신앙 플래너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한번 이번 귀한 기간 동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따라가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권해서 모입시다. 앞뒤 좌우 쳐다보시면서 모이게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네. 나는 주일 예배만 나오면 다 된 거야.
여러분 이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진다. 질서가 무너진다. 여기서 말하는 질서는 무슨 질서냐? 위아래의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적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되면서 질서가 무너지는 질서는 무슨 질서가 무너지느냐? 지체로서의 기능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로 중심으로 한 우리는 다 지체인데,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여러분 다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이 기능이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직분이요, 사명이요, 여러분들.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교회의 본질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과 예수와 진리는 하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두 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교회고 존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만 구원의 능력이 있냐? 아니,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위에 뭐에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 여기에 예수께서 진리를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뭐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 앞에 무참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개인주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 되기에 힘썼습니다. 연합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게 부흥의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 안에 모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곧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말하는 빛의 열매는 이게 교회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도 여전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죄악된 행위가 교회 안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실망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상실하고 세상과 같은 어둠, 즉 구별되지 않은 삶자리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의 현장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빛을 잃고 세속화 되어져 가면 그 어둠의 권세 앞에 짓눌려 받았기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 미국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에는 유럽 교회가 죽었어요. 미국 교회가 죽었어요. 한국 교회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뜨겁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세계 교회들을 살려가는 일에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네팔도 선교지 가는 것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 중심의 신앙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에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고 그러니까 하는 나라 천국 갈 수 있어, 여기로 멈추어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반절 속에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끌어 내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구심점인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교회가 없으면 구원받은 머리가 나올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어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걸 본받자고요. 우리 심지어 그 사람처럼 살겠다고 이름도 그 이름 따서 짓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예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믿음으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입혀 잎이 무성해지니 새들도 와서 깃들 만큼.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터전이 어디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앞에 말해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가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그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 거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서강교회는 바로 그런 초소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절에 예수께서 함께한 이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명령했다 해서 명령. 분부는 명령이에요.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의 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다? 권능을 받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하라? 예수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마가다락방의 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계속되어진 교회 세움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세움. 그런 교회 세움의 운동이 벌어지면서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세워졌고요. 그 성경의 발걸음에 의해서 한국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 교회도 세워진 거고, 이제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필리핀에다가 태국에다가 미얀마에다가 네팔에다가 여러분 계속 아르헨티나에다가도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 되어지자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신앙, 나 한 사람만의 신앙으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심점을 뭐로 모아가자? 교회로. 여러분들에게 이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니까 뭐합니까? 교회가 해야 될 기능적인 일이 발생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생명체로 하나가 되어졌는데, 한 생명체가 되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3절 4절에 7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를 세우는 내용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이제 공동체 생명체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려니까 일꾼을 세우는데 누가 있어야 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워가야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관장이, 구역장이, 교사가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이에요. 어째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명찰 달아라고 세운 직분인가? 회의하라고 세운 직분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적 기능을 잘 감당하라고 세워진 게 직분자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씀입니다. 예. 직분을 받으려고 힘쓰지 마세요. 감당하려고 힘쓰세요. 그리고 충만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충만은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이게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취, 이루어짐, 이게 완성됨, 이게 충만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시켜 나가는 도구,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게 성도여야 되고 그게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취시키고 완성시키고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믿음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연합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일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꾼이.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어느 집사님 오셔서 같이 잠깐 얘기한 적에 그런 비유를 내가 했습니다만, 손으로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어요. 봉사했어요. 막 꽃도 막 다 가꾸고 막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그 사람 참 주의 일 많이 하네. 그 사람 참 수고했네.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칭찬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칭찬 받는지 아십니까? 유재석 집사님이 애 많이 썼어. 손으로 막 봉사했어. 그러면 여러분 유재석 집사님이 수고하고 허지 많이 했다고 그러면 유재석 집사님 손이 생각납니까? 얼굴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서미경 권사님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 아이고 서 권사님 아주 애 많이 썼어. 그러면 서 권사님 손이 생각나? 얼굴이 생각나? 국가대표가 서울시 대표냐? 탁구 선수 가서 막 메달도 따고 그랬잖아. 그럼 탁구에서 우승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탁구 치는 손이 생각나? 얼굴 생각나? 얼굴 생각나죠?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어도 뭐가 생각나야 돼? 예수, 머리 대신 예수. 교회 중심 대신 예수. 이게 개인주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니까 뭐해? 내가야. 전부 다 내가야, 내가. 내가 다 했다는 거야. 영광 내가 받으려는 거야. 내가 받으려고. 그런데 성경의 교훈은 뭐예요?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게 하라. 누구만 알면 돼? 머리 대신 예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을 회복하려면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복음과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상주의적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회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서 말했어요. 복음과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단절시키려고 한다. 이건 결국 교회 신앙 파괴하는 원인들이 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거, 그런 개인적인 이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념에. 이건 이념,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공동체로 간다고 하면서도
부르짖는 것들이 이념을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을 부르짖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정치를 얘기합니까? 왜 교회가 무슨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교회는 복음주의여야죠. 여러분, 교회에 앉아가지고도 뭐 좌파 우파 떠들고 영남 호남 떠들고,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다투고 이런단 말입니다. 진리를 살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뭐예요? 이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주관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상이에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근데 우리 성경이 아닌 것 갖고 싸워요. 진리가 아닌 것 갖고 다퉈요. 분쟁을 해요. 여러분,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은 이 무교회, 탈교회 이런 걸 주장하고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상주의적인 교회를 찾는 거예요.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어떤 교회든지요, 유토피아 교회는 없습니다. 온전한 유토피아를 이루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를 웅장하게 지었습니까?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지었습니까? 세계에서 최고 많은 성도가 모입니까? 거기가 유토피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조그마한 지하 상가에서 목회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 예수가 있고 거기 성령이 있다면 거기가 영적 유토피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 유토피아적 교회, 너무 이상적 교회만 꿈꾸지 말고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 세워져가는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로, 그래서 영적인 유토피아, 육체적 현실적 유토피아가 아닌 영적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자꾸 드리죠.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전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없는 교회? 말이 안 되는 거죠. 터전이 없는데 무슨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가 터전, 예수가 기초가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거기 마찬가지죠.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요, 복음이요. 그 기둥과 터라는 거지.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가 없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없는데 무슨 빛을 발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와 터, 그 근거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8절, 본문 8절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의 생명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졸업할 때 논문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 했다고요. 그 큰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온 사람이, 여러분, 300명 설문조사했는데 세 교회에서 100명씩 51명이 예수를 만났더라니까. 51명이 17%, 프로테이지로 17%. 나머지는 못 만났어요, 예수를. 허상이잖아요, 허상. 껍데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주 보이는 예루살렘 화려한 그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지었습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건물에 불과하니까. 빌딩이에요, 빌딩. 우리 서강교회는 이 건물이 빌딩의 교회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가 터전이 되어지고 그 위에 진리와 기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움을 입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라? 생명체다. 생명체.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잖아요. 참빛으로 오셨대요. 또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2장 46절인데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대요. 그래서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빛 대신 예수가 오니까 내가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곧 내가 뭐가 되는, 내가 그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내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빛이 아니라고요. 빛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실 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없는 빛은 없어요,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 모두 빛 대신 예수 안에 살면서 그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요 그 교회에 대한 참모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서강교회이길 원하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모이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회복되자는 얘기를 지난 2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배 회복이 있길 원해. 이번 사순절 이 신앙프레너에서도 예배 회복을 지금 계획 중에 5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정하라고 그런 건데, 이번 여러분 진정한 예배 회복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바쁘십니까? 피곤해요? 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시간을 못 냅니까? 무엇 때문에 바쁜데요?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회복되길 원하면 예배 회복되셔야 돼요. 이걸 위해 힘쓰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모든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일정 다 정해놓고 남은 시간 갖고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회복입니까? 한번 힘써 보십시오. 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열매를 보여주고 빛을 발하며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절된 교회가 아니라, 저들이 부정하고 거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저들과 그 예수를 연결시켜주는 교회, 그래서 샘물 같은 교회. 제가 선교회를 만든 게 생명수 복음선교회라는 선교회 단체를 제가 만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마음 때문인 거예요. 생명수 샘물,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샘물처럼 이 만나는 사람에게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자는 거죠. 그리할 때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서강교회 신앙이 그럼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생명체로서 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믿는 자의 구원받는 수를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시는 거. 내가 전도해서 이끌어오는 거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생명체로 믿고 진리가 있고 예수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보실 때 이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도요, 전도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나다가 교회 가다 이사 와서 감동받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감동받고 스스로가 오신 분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드시자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이 교회적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에 더 이상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왜? 진정한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말씀을 해요.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지는 교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헌신이 자꾸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헌신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써놓은 걸 읽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인용을 한 건데, 인용을 했는데, 교회에 오면 스트레스를 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교회에 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는 곳. 세상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억눌렸던 것들이 교회에 오면 와서 예배하면 다 풀어지는 곳. 교회. 아멘 되시나요? 그런 것이 되어야죠, 교회가. 그런데 그런 곳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교회. 여러분, 그건 개인주의 신앙에 멈추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야 될 것이냐? 반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뭐 어떻게? 교회에 오면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안 할 줄 몰라요. 교회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스트레스가 받아줘야 된다는데 왜?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그 집중하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 교회와 관계를 늘 맺고 헌신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를 위한 참여, 교회를 위한 헌신이 하려다 보니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영적 스트레스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해 본 일 있으십니까? 아멘. 일부보단 많이 하네. 장마철에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교회는 괜찮은가 염려해 보셨어요? 겨울에 폭설이 막 내렸는데 교회는 괜찮은가 염려해 보셨습니까? 아멘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염려가 됐다면 달려와 봐야지. 비 피해는 본 일이 없을까? 달려와 보고 눈이 쌓였겠구나. 달려와서 눈도 좀 쓸고. 10년, 20년 신앙생활 교회 다녔다가 교회 주인이라고 행세만 하지 말고 눈 내렸을 때 빗자루 들고 교회에 와서 눈 쓰려고 와봤냐는 거지. 자기 집 앞마당에 눈 쌓이면 대번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눈 쓸 거예요. 자기 집 화장실에 물이 새면 당장 수리하는 사람 불러서 고치라고 난리칠 거예요. 여러분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나 두자소리나 하는 거예요. 청소 한번 하는 게 그게 싫어서. 기간별로 돌아가고 청소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돌아옵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구역장도 그런 소리 안 하니까 감사한데, 어느 교회는 점심 식사하는 거 용역 주자인데, 용역. 밥값 내면 될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거지. 유튜브 틀어놓고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는 거지. 아무 교회나 가서 가까운 데 가서 그냥 기도하고 새벽기도 쌓았다는 거지. 교회 소속감이란 건 하나도 없이 개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글을 쓰신 분의 표현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를 위한 스트레스는 압박과 억압이 아니라 에너지며 희망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향하여 받는 스트레스는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희망이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 소속감을 갖고 다니는 것은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고 영원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4월 9일 부활주일에 외쳐야 될 말입니다. 우리 완전 회복을 위해서 잠자는 자도 깨어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강교회는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워지는 복음이 살아있는 중심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빛 대신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고 한 생명 되어진 생명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